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우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삼교구 추원오이코스 이신옥 집사님의 부군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며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2시에 드려집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 15분에 출발하고 어울림 아파트는 오후 1시 30분에 경유하게 됩니다. 장례 절차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소명과 사명이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언뜻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소명은 이제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생명이란 뜻이고 이제 사명은 보내심으로 이제 심부름을 위한 보냄받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은 이제 은혜와 관련이 있고 보내심은 은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은혜는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 바로 소명인 것이고, 사명은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보내신 것,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하나님의 그 보내심,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 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소명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이 세상과 함께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됨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자이고 또 사명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디로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빨리 나에게 오시오라고 권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어제의 말씀 4장 6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나타난 제사의 표현으로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불태우기 바로 직전에 포도주와 독주를 그 제물에 붓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이 곧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빨리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만나기 위해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주어졌던 자신의 사명을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함께했던 동역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들과 어떠한 모습으로 감당을 했는지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설명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설명이 순탄하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동역자들이 여러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데마라 하는 사람은 특별히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떠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은 다른 일정 때문에 또 각자 다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하지 못하고 다른 도시로 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직 누가만이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13절부터 16절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웠던 점을 설명합니다. 13절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겉옷을 가져오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겉옷조차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잘 준비된 상황이 아니라 겉옷조차 없는 부족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을 내었습니다. 자신의 겉옷조차 준비를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상황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좋은 일만, 자신을 찬성하는 사람만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꾼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했던 일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악착같이 반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고발되어서 재판장에서 처음 변호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첫 공식적인 변명이었던 가이사랴에서 체포되었던 사도행전 23장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억울하게 재판장에 갔을 때 여러 다른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버려두고 그냥 떠났다라고 설명합니다. 도망갔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정말 무수히 많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이 어떻다라고 회상하고 있습니까? 순탄하고 많은 동역자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또 자신의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자신과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다 떠나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겉옷조차 없어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로부터 끝까지 추격을 당하며 악착같이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발되어 재판장에 섰을 때 자신이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모든 상황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정말 부족하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되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낙심하고 낭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전혀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오히려 끝까지 사명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중에서도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자신의 사명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포기한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 집중하고 더 감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다 떠나갔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또 사명이 힘들어서 떠나갔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대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위협을 처하자 사도 바울을 떠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힘의 근원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주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탁월함, 좋은 환경, 좋은 동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힘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맡겨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환경이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은 우리의 사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항상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로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예전에 봉천고개라는 곳에서 봉천동이라는 곳에서 어렸을 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면 골목에서 형들이 항상 막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떡합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럼 형들이 이렇게 무시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야 너도 낄래?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래 너는 깍두기야 하고 이제 저를 껴줍니다. 그럼 저는 역할이 뭡니까? 아무것도 역할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골대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이 오면은 그냥 그렇게 막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골목에서 축구를 하는 그 장소가 이제 거기가 봉천고개여서 아주 고바위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축구를 하다 보면은 저쪽 밑으로 공이 떼굴떼굴 막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형들이 저보고
야, 너 빨리 가서 저 공 주워 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습니까? 막 신나서 공을 주스러 갑니다. 몇 번이고 공을 주스러 갑니다. 왜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까? 껴줬으니까. 같이 놀 수 있게 껴줬으니까 그냥 껴주는 것 자체로 형들한테 좋은 겁니다. 나를 껴줬다는 그 자체로 기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켜도 가서 막 공을 주워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왜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괴수 중에 괴수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끼워 주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불러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구나.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제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순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 나를 버린 것처럼,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안 되는 방향으로 나조차도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끼워 주셨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능히 감사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 성도로서 가야 할 길, 제자로서 가야 할 길을 오늘 이 하루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사명자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오늘 이 하루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의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을 통하여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덮어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부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수히도 많고 너무나도 힘든 많은 모진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사명이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일어나서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